오늘 말씀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온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 또한 작은아들 야곱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였죠. 아버지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큰아들 이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큰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아닌 에서를 따로 불러서 에서에게 은밀히 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반대하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사랑,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진정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죠. 첫째, 거짓과 속임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거짓과 속임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굴레란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 머리와 목에 얽어매는 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얽어매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고 속임수는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거짓말을 하였고 염소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마침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속임수와 거짓은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서 거짓말과 속임수가 끊어지게 하소서. 거짓말과 속임수는 거짓의 아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것은 그 모양이라도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축복을 아낌없이 선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 믿는 믿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선포된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물어봐야지. 오늘 좀 전에 옆 사람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가정이 복되세요. 예배가 복되세요. 삶의 터전이 복되세요.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만 손 들어봐요. 머뭇거리는 사람은 벌써 반쯤은 글렀어. 번쩍번쩍 들어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2배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믿음으로 했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있어. 성도들의 믿음에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죠?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연봉이 2배야. 괜찮죠? 나보다 옆에 사는 사람들이 2배로 잘 살아. 전혀 문제 없죠?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해.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축복으로 반드시 그 아들이 잘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믿음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은 노목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이 에서를 향한 축복이었지만 마음은 에서였지만 자기가 받았어. 자기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거라고 믿는 믿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삭 집안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누구 집안? 이삭 집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무슨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는 동일하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믿음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축복권 있는 영적인 그런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세 번째, 깨어있어 영적 가치를 가르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어서 영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에서는 대표적인 육의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족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에서의 영적 상태는 잠자는 상태예요. 언제 깨어났느냐? 종치고 다굴고 깨어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육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육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우리 성도는 영의 것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세상 쫓다가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인생이 헛되고 허황되어서 마치 내 손 안에 꽉 쥔 것 같은데 갈 때는 다 놓고 가더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육의 세상 일을 겸하고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데 삶의 터전은 세상이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라도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 넓은 품, 내 아버지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하늘 소망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디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쳐다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대표적인 육의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족하던 사람인데 그는 이전에도 배가 고파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고픈 거 그거 해결되는 게 더 급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른 사람, 자수성가형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듣지 않고 또 신앙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몇 번이라고요? 한 번, 딱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이 살려면은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아가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축복받고자
들에 나가 사냥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쟁반에 받쳐서 아버지에게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버지도 당황스럽고 아들 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나를 좋아하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나를 몰라본다는 말인가? 아버지 이삭도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에서인 줄 알고 몽땅 축복해줬어요.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줬어요. 그런데 또 나타난 사람이 자기가 에서래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방금 전 다녀간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그게 에서인 줄 알고 에서한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에서가 이제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이삭이 심히 떨었더라. 심히 크게 떨었더라.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왜 덜덜덜덜 떨렸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응?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이 축복을 에서한테 줬는데 에서한테 안 주고 야곱한테 줬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줄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내가 내 권한으로 큰아들한테 축복하는 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건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에서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의 방법을 그냥 실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누구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 그거에서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것까지 지키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리고 다시 내 마음대로 그냥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주일날 딱 듣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시작한 월요일부터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벌써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설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찔렀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막 흔들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간섭할 줄 몰랐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가까이 계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과거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꼭 기도할 때 이 찬양 불렀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유 도저히 못 보겠다. 아유 도저히 못 듣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씀씀이 삶의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돛담배가 바람 한 점 없는 바다에서 노젓는 일과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노를 저으면 이만큼밖에 못 와요. 저기서부터 이만큼밖에 못 와. 그러나 하나님의 순풍이 임하면은요 돛이 쫙 펴지고 벌써 저만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순풍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짜고치고 작은아들하고 엄마하고 짜고치고 그냥 가족들 간에 그냥 반목과 불신과 그냥 부작용만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는 야곱이 모든 축복 다 받아갔다, 모든 축복 다 빼앗아갔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울며불며 소리 높여 남은 축복을 내게 달라고, 나도 이삭처럼 아니 나도 야곱처럼 축복해 달라고,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삭 앞에 엄청나게 매달립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 듣고 울며 불며 소리 높여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해 주세요. 아버지, 야곱은 지난번에 나에게도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받을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 갔어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남은 축복, 남은 복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제발 제게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부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들러리가 되어다오. 신랑이 멀리서 혼인 예식으로 올 때 한밤중에 오거든 너희가 등불을 들고 내 집으로 이 혼인집에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다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의 오는 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등불만 준비했어요. 등불만. 이 등불만 준비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신랑이 밤중이 되었는데 오지 않아요. 모두 다 졸음이 몰려와서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가가지고 기름 좀 나눠 쓰자는 거예요. 내게 기름이 없으니 기름 좀 나눠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기름을 나눠 쓰다가 만약에 불이 다 꺼진다면 낭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와라. 바깥 동네에 가서 이제 시내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말을 듣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제 기름 사러 갑니다. 얼른 기름 사러 갑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젠걸음으로 기름을 딱 사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의 문은 닫혔더라 이거예요. 잔치집의 문이 닫혔어요. 아니 우리가 초대받은 들러리인데, 우리가 초대받은 여자들인데, 우리가 신부의 친구들인데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기름 사오느라고 늦었을 뿐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신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방금 전까지 신부의 부탁받고 신부의 말씀대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어요. 언제까지? 방금 전까지. 근데 잠깐 세상에 갔어요. 잠깐 내 생각으로 내가 그 못 미친 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갔다 왔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안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뒤늦은 후회를 아무리 하여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간 자도 딱 두 종류예요. 상 받는 자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하다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가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깨우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이 순적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가 대학을 철커덩 들어가길 바라죠. 취직하기를 원해요. 취직도 그냥 철커덩 들어가길 바라죠. 그 집이 이제 자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집을 사기를 원해. 집도 그냥 철커덩 사기를 원하죠. 모든 일에 순적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라 뭐부터 가야 돼요? 영혼의 기도부터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식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기초공사가 안 되면 와르르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고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다 무너져도요, 영혼 구원받으면 됐어요. 따라합시다. 다 무너져도 영혼 구원받으면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보다 저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냥 어마어마한 빌딩을 쌌어요. 근데 빌딩이 다 무너졌어. 내 명예를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다 무너졌어요. 내 부와 재력이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다 무너졌어. 근데 천국 갔더니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골드,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골드바, 인생 가운데 골드바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인데 천국의 도로 포장재가 골드바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잊어버려도 저기서 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영혼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다 얻었어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얻었어. 근데 주님을 못 얻었어. 저기로 떨어졌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따라해봐요. 내 영혼은 천국 갈 준비가 잘 되었는가? 오늘 죽어도 주님 만나는데 후회 없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이 어디가 있어요? 세 가지 순서 중에 건강이 어디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 왜 범사가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돼야 아프질 않아요. 범사가 하는 일마다 꼬여. 그러면은 소화가 안 돼. 잠이 안 와. 신경쇠약 걸려요. 그럼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하나가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뚫리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새끼가 짐승의 새끼가 너 밭에 뭐 광주리에 네 그릇에 뭐 복이 어마어마하게 내릴 거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거다. 막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보고를 쌓아 불 거다. 막 그냥 네가 꾸지 않고 뭐 내가 구워주는 자가 될 거다. 네가 뭐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될 거다. 신명기 28장에 어마한 복이 있는데 말씀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능력, 나에게 주시는 권능. 아멘 좀 해봐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능력,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훈련받다가 영적인 삶에 익숙해질 때, 영적인 원리에 익숙해질 때 영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세상하고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러면 몸살나요, 몸살나. 천국 생활이 너무 불편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원리에 익숙해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천국 간다? 불가능해요. 그럼 누가 원수냐? 마귀 말 듣고 마귀 말 따르는 사람,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큰아들에서는 나에게 남은 축복 달라고 간절히 구하니까, 매달리고 구하고 울며불며 구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남은 축복 너에게 주마. 그 축복이 뭐입니까? 너는 땅과 하늘의 모든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갔으니 너는 그 복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네 힘과 네 능력, 칼을 믿고 살아가라. 뭘 믿고 살아가라? 칼. 그리고 땅 농사 져가지고 얻을 생각하지 말고 칼 가지고 네가 네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아까는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아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달라고 그러니까 살 길을 주었어요. 살 길을 주었어.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이삭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니 너는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야곱한테 축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 막으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틀었어요.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틀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방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서 자기가 두렵고 떨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 에서야 네가 작은 자 야곱을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축복이래요. 이게 축복이래. 에서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는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멍에에서 벗는 길을 말씀이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이삭이 진작에 이삭이 일찍이 두 형제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 국민이 되고 두 민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큰 자가 누굴 섬겨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부모가 앉혀놓고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대우받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대우받아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한테 대우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럽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삭의 축복기도 말씀대로 선포해 준 축복기도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응? 그게 복이다. 그러면 에서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에서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 축복 가로챈 야곱 죽여버리겠대요.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살려주는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1절 말씀 읽어봐요.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은혜 받을 자와 복 받을 자, 은혜 받지 못할 자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받아 버리는 자가 은혜 받고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믿어버렸어요. 형한테 형 에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자기가 받을 줄로 믿었어요. 아멘? 근데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길을 열어줬더니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 죽을 때 누굴 처단하겠다? 동생 야곱을 처단하겠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살아있을 때 동생 죽이면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아버지 죽는 날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들도 이가 알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가 알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막히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에서가 아버지를 상당히 배려한 것 같고 이 가족 관계를 상당히 배려한 것 같아요. 내가 불효자식이란 얘기는 듣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피눈물은 흘리지 말아야겠다. 예, 상당히 인간적으로 격식과 경우를 갖춘 것 같아요. 아버지 죽고 나서 보자. 그러나 인간적인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줬다면, 얼마나 간단해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원리를 설명해주고 가르쳐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큰아들은 당연히 내가 잘 되면 내가 동생 섬겨야지, 내가 내 형제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 품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머리 꼭대기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 내놓고 사랑하래요. 어디까지 사랑하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녀자들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들은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목숨 내놓고 일하고 벌어오잖아요. 가정 살려내려고, 집안 살려내려고. 근데 더 좋은 것은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켜봐요. 그 집안이 쫙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그 가정에서 가르쳤다면 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지 않아요. 부모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니 자녀들도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부모가 세상 것 추구하니 자녀들도 세상 것 추구하고, 뿌린 대로 거두더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가치 절대 놓치지 맙시다. 엿바꿔 먹지도 말고 팥죽안굴에 바꿔 먹지도 말고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갑시다. 생명으로.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